자, 오늘 주제는 다 같이 뭐죠? 오늘 주제가 밭을 사라. 예, 믿음의 밭을 사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 말이야. 그것이 곧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믿음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증거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의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을 의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치라 하는 말은 믿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을 왜 사야 하는가? 그 밭에는 뭐가 있길래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밭에는 뭐가 있길래 그렇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하죠? 보화가 있죠? 이 본문에 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죠? 우리가 가서 밭을 보니까 거기 보화가 있네. 그러면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응? 근데 그 보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밭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밭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는데 그럼 그 보화가 뭐죠? 쉽게 말하면 믿음에는 무슨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보화는 뭐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보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가 다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방황하는 자는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의 믿는 믿음은 예수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보는 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모든 기준, 그 법을 우리에게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해요. 확실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은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가지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 배웠는데도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니 참.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증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그렇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믿는 자는 그런 표적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이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서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이 곧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을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셔서 성천 하늘에 가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가 계신 분이요. 하늘이 어디죠? 천국이죠? 그 가 계시는 분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시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증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보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실천을 해야 돼. 믿음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들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으면 성령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하라 그런다 이 말이요. 믿음은 뭐요? 밭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데 그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보화가 된 거야. 그걸 딴 말로 하면은 예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보화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피를 흘려주시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보화라는 거요. 그 보배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강도를 만났어. 돈을 내놔. 전 재산을 안 내놓으면 널 죽이겠다. 이러면 여러분 죽여라 그러겠어요? 다 내놓겠어요? 다 내놓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의 것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걸 사겠죠? 여러분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땅이 나왔어. 너무 좋다는 거야. 이거 이제 사놓으면 조금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오른다고. 여기가 개발이 돼서. 그래서 샀어. 그랬더니 3년 만에 그게 10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1억 빌려서라도 그거 사요 안 사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놓으면은 이거는 막 엄청나게 오른다는 가치를 발견하면은 다 팔아서 다 막 빌려서라도 그걸 산단 말이에요. 생각해 1억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10억 벌면은 9억 버는 거 아니에요. 1억 갚아도. 그래서 한때는 정말 엄청나게 복부인들이 활개를 칠 때가 있었어요. 그 80년대 때 강남에 그냥 개발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이제 복부인들이 설쳤죠. 그때는 막 돈을 빌려서 사놓으면 금방 그때는 그랬어요. 나도 그때 그 논현동에 땅이 150평이 났는데 가지고 평당 2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 근데 영등포에 집 한 채가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면 비싼 거죠. 지금 같으면 200만 원이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거 사겠죠. 지금 평당 3억 4억 가니까. 왜? 눈이 보배라 그러잖아요. 저 땅은 사놓으면 돈 되겠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거든. 이치가 그와 똑같다 이 말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 연보도 드리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죠? 그런 소망이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저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가 보낸 자가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눈에 볼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않았다면, 영생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면 다 죽었어요. 아들이 오신 이제 은혜 시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말만 들으면 와 닿지를 않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가 가신 그 공생의 삶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보배예요. 보화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소망이 없고 세상에만 자꾸 소망을 두죠. 그러면 어떻게 부자 될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세상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그렇잖아요. 나가서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일해 보세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생각해보세요. 세상도 없어질 세상도 막 아름답다. 낙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가지고 정말 다스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가치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요. 당대의 최고의 정말 그 로마 시민으로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 말.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지식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이런 게 예수를 만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걸 알죠? 응? 여러분은 화장실에 갔다가 아까워 하는 사람 없죠? 응? 그렇게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좋은 밭은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죠. 그걸 옥토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믿음은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옥토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종만 하면 성령이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가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도 성령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네가 가진 믿음의 고백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실천을 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사도행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는 복하면 자꾸 이렇게 돈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딴 말로 바꾸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가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은 내가 천국 보낼 수 있는 인정하는 믿음이야.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보여줘요. 의에 이르는 믿음. 그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께 죽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보화가 되는 거라. 그 믿음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 10원 못 벌었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는 능력이 있니 머리가 좋니 나쁘니 이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돈 10원을 못 벌었든 뭘 하든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들을 통해서 배워서 그 아들이 간 길을 간 그 믿음을 완성한 자가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첫째 부활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뭐 잘못 살고 뭐 이 땅에서 뭐 돈 못 벌고 이런 거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은 있으나 없으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화라는 뜻이 뭡니까? 귀한 것, 굉장히 귀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는 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다 팔아야 된다는 것은 오늘 집도 팔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이 땅에서 살려고 한 것을 버리고 그 마음을 오직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팔아라 하니까 오늘 집에 와서 뭘 팔아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팔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밖에 나가면 어디든지 들어가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종이 가지고 왔는데 냉장고도 종이 가지고 왔는데 자동차도 나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이 한 장 줬는데. 그것은 그 종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종이를 누가 보증해 주는 거요?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는 거요. 1억을 들고 가면 아파트가 툭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 종이 한 장 갖다 놨는데 이 아파트가 생겼네?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그 종이를 인정해 주게 돼요.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화폐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누가 보증을 해줘요? 하나님이 보증을 했어요.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한국은행에서도 보증해 주는데도 돈 가져가서 뭐든지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우리 아버지예요. 그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으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누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도 아버지가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두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게 하시는데 이 땅에 그 잠시 7, 80년 누리다 가는 건데 여기에다 모든 것을 바치겠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해서 그 일에 바치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고 어디다 올인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 거기에만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전부 다 돈,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돈이 세상도 그래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있어도 그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누울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남한테 돈 빌리지 않으면요 부유한 거라 그랬어요. 응?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말해요. 너무 거기다 집착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능하니 내가 머리가 나쁘니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뭐가 꿀리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을 믿으면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것도 있어 보세요. 어깨가 이리 올라가죠. 돈 있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결단을 못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갈등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막연하게 믿으라 그러면은 저도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오죽하면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믿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할 수, 뭐 무리를 걸었다, 풍랑을 멈췄다,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풍랑을 멈추고 물이 포도주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가는 넌 내게 와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해요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인정하면요, 엄청난 걸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어리석잖아요. 그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응?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놓고. 그게 다 안타깝게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든지 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무엇든지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데 그가 뭐가 아쉬움이 있어 우리한테 빼앗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에게 마음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올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연보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에게 헌신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뺏으려는 것이 아니야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반드시 갚으신다는 말도 100번 나와요. 네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은 예수께서 그러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이런 비밀, 이런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좀 영접하지 않죠? 왜 여러분 생각대로 살죠? 이러면 되고, 저건 저라면 되고. 우리 원죄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원죄라 그랬어요. 응? 왜 교회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느냐 이 말이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지 않고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이것을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검은 보화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물질도 안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색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치사하고 더럽고 무슨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복을 받으려면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리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리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 할 거는 다 하고 하나님께는 예배 나와서 10원 한 장 안 드리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래도 지켜주셔요.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고 왜 아버지를 그렇게 긍휼히 우리가 만연히 여기죠?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들이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얼마나 많은 걸 주신다고.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준다고. 내가 그랬죠. 여러분한테 성경은 돈 버는 법이 엄청나게 많다고. 근데 내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판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되나? 그렇게 어디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뭐 잘못되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난 정말 그런 기도해줘요. 나 이 돈 얘기, 이런 얘기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래요. 하라 그래요. 하라. 너는 가리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대로 가리키라 이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난 떠나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분부한 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뭘 빼앗으려고 그렇게 강요하는 겁니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은 믿음의 밭이에요. 제발 그 보화를 좀 발견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예수님을 좀 따르세요. 그분께 좀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간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받고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깨달으라는 거야.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생각이 내가 또 쏘았구나 원수한테.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요. 여러분 간증을 내가 얘기해도 안 믿죠? 내 송 목사님 얘기를 해도 안 믿죠 여러분? 하나님 쌀이 없네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농담처럼 듣죠? 예. 그분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돈 같은 걸 구하지 않죠. 그냥 사업장 큰 기업 이런 걸 구하지 않죠. 여러분은 그런 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난 이런 거 주세요. 구하지를 않죠. 왜? 다 자기가 생각하고 다 자기가 유산시켜버려. 내가 머리도 나쁘고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무슨 부자가 되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가능해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 이 밭을 사면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비교를 해봐요. 아버지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멋대로 해요? 일하면 되지. 내가 일하면 되지. 내가 일하면 되지. 좀 아버지께 돌아가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버릴 수 있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못 버려요. 지금도 기다리니까 좀 돌이키세요. 좀. 응? 안 그러면 내가 그랬잖아. 그냥 돈 벌러 나가든가. 사람은요.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도 그래요.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세상에도 기회를 놓치고 영적으로도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요 무능하고 못났고 별볼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뭐 아이 저게 아이고 저게 왜 그러냐 그렇다고 자식 버립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 그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죠? 응? 보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주는 분이 뭘 못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깨닫지 못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걸 갖다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 안 죽었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죽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무능하고 정말 능력도 없는 이런 자가 먹고 살고 이런 자가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자가 큰 정말 역사를 그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불효자인가.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그에게 없는 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에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왜 구하지를 않죠? 여러분 뭐 서자예요? 아버지한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겁니다. 공납금 주세요. 오늘 옷 사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이에요. 저 아버님 이런 거 주실 수 있으신지 이런 아들이 있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담대하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얘기를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왜 그런지 분석을 해봐야 되고 왜 그렇지? 성경 보면 다 답이 있어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지 안 보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예요. 왜 그런 아버지를 두고 왜 그렇게 고민하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방황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두시고 아버지께로 좀 가봐요. 목사한테 가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가봐요. 아버지는 자식을 안 버려요. 자식이 아무리 타락하고 자식이 뭐 딴짓해도요. 아버지는 안 버려요. 여러분은 버릴지 몰라도 아버지는 안 버리셔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셔서 천지의 주인이신 그가 피조물이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먼지 같다 그랬는데 인간은. 근데 그걸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 한번 자녀를 삼으면요, 뭐 말 안 듣고 타락해도요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버리셨다고. 아유, 내 같은 건 벌써 버리셨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좀 돌이키세요.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돌이키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험악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제발 아버지의 말씀에 좀 순종하시고 제발 좀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면 여러분 삶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 모든 걸 뺏어가요. 건강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자식도 뺏어가고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그 욥기에서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는가. 그러나 욥은 믿음은 뺏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나 갚아주셨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한테 무슨 내가 받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에게 이 말을 전해서 저들에게 복받도록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걸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아버지가 오시라 그랬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종이고. 조금만 아버지께 귀를 기울여 조금만 아버지께 돌아보세요. 응?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보화. 이 보화는 밭은 믿음이라 했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화. 천국도 소유할 수 있는 보화. 이 땅에서도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보화. 건강도 누릴 수 있는 보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보화예요. 이 보화가. 이런 밭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놓고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내놓고 산다는 건 뭐 딴 거 팔라는 얘기 아니죠? 세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410장 부르시겠습니다.